번째 에스더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2002년 한일 월드컵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풍성한 A매치에 설레시기도 하시고 오래간만에 티켓팅도 하시고 저희들 중에도 직관하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중 누군가는 어른들이 88 올림픽을 기억하듯이 2002년을 기억하는 어린 분들, 2003년에 태어나신 분들, 2002년을 추억하며 설레이는 기억을 여전히 가지며 벌써 20년이 되었다니, 그런 분들도 계시죠? 어린 분들, 젊은 분들 환영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되면 그때는 미처 몰랐던 이야기들을 듣는 재미가 쏠쏠할 때가 있습니다. 2002년에 국가대표로 뛰던 선수들 중에 유튜버로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어떤 축구 선수는 왜 국가대표가 되지 못했는지,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오다가 히딩크 감독에게 걸려서 나는 국가대표에 탈락했다, 이런 이야기, 그때는 몰랐죠. 그런 비하인드를 듣는 것이 은근히 또 재미가 있을 때가 있죠.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십니까? 왕이 잔치를 벌였고 왕의 호출에 거부권을 행사한 왕비가 폐위되는 장면. 그 가운데 왕의 측근들은 어떻게 하면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권력을 좀 누려볼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아주 권력의 암투들이 막 보이는 장면들이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더서를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는 이 책은 아마 불임절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그리고 에스더와 관련된 구원의 스토리가 비하인드는 이런 게 있었구나, 이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당시의 페르시아 궁의 규례나 왕의 7내시나 왕의 7지방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 또 궁의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 같은 것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나 초대교회의 교부로 알려진 클레멘트도 이 책은 모르드게가 썼다, 이렇게 인정하는 책입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세부 내용을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에스더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구조 가운데 저희가 지난주에는 1장, 2장의 내용을 봤고 오늘은 7장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밑에 시기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BC 483년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약 10년 정도의 이야기를 쭉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약 1년도 채 되지 않는 아주 빠른 시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속도감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묵상 본문에서도 하루에 한 장씩 묵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속도감 있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2장 말미에서 왕의 문에서 입구를 지키는 왕의 두 내시가 계략을 꾸미던 것을 모르드게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주었죠. 그 일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암살당할 뻔한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장 이후에 등장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엉뚱하게 등장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왕은 이례적으로 이 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모든 왕의 신하들은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궐에 있는 많은 종들이 하만에게 절을 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은 지금 목숨을 잃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들이 막 계속되면서 정말 놀랍게도 왕후가 된 에스더가 막 이 유다인들에게 소망을 꿈꾸게 하다가 벼랑간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로 인해 지금 다 죽기 직전까지 상황이 아주 급변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니까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 군 생활을 생각하면 지금은 그래도 그거 되게 재밌었어, 그런 걸 우리는 추억 보정이라고 부릅니다. 재미가 없었던 건 더 많았을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 책은 이미 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기록된 글을 보는 것이 좀 그래도 괜찮지, 당시에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까 말까 하는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제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당시 이 사람들에게 이 공포는 실제적인 공포였습니다. 그 누구든 유다 사람이라고 하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그들에게 재난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들은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덩달아서 당시에는 유다 사람들 말고도 얼마나 넓은 땅을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의 포로로 살아가는 다른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두려웠겠죠. 우리도 언젠간 저런 처지가 될지 모른다. 야, 말 조심해야 돼. 어디 바깥에 늦게 돌아다니지도 마. 그런 아주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있는 이 고통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문 앞에 누워서 우는 거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냐고, 당신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고 말해도 이 사람이 우는 걸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 소식은 에스더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 일의 모든 전말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왕이 왕후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4장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근데 너랑 나는 죽게 될 거야. 에스더를 딸처럼 여겼습니다. 모르드게가 너와 나는 너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게 될 거라고.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는 결심합니다. 왕에게 당시에 왕의 초대가 없는데도 나아간다는 것은 직결 처형을 당해도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시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왕을 만나러 나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말이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왕에게 나가는 에스더는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요청합니다.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3일 동안 에스더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 에스더라고 하는 한 개인이 유다 민족과 동일시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도 에스더의 요청에 따라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집니다. 잘 보시면 모르드게가 명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이야기의 주도권은 에스더에게 넘어왔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들과 함께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에스더가 그리고 나서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에 나아갔습니다. 저게 지금 이 수산성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폐허만 남았는데요. 얼마나 저 큰지 그 뒤편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저게 복원 예상도입니다. 다음 하나 넘겨주시죠. 에스더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두 구역 중 한 구역에 섰을 것입니다. 위쪽에 있는 곳은 아파다나라고 하는 왕의 쉽게 말하면 잔치를 벌이던 홀입니다. 그 위쪽에 점점점점 박혀 있는 곳 있죠. 거기가 왕궁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C1으로 작게 보이지만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은 왕이 머물던 숙소 앞에 있는 공간입니다. 에스더는 저 두 공간 중에 한 공간에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기억해 보시면 폐위된 왕후 와스티는 왕이 불렀을 때 그곳에 가지 않아서 왕후로서의 자격을 다 박탈당했습니다. 지금 왕후가 된 에스더는 반대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향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공간을 오염시키는 일 혹은 왕을 모욕하는 일로 당시에 여겨졌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 왕은 한 달 만에 만난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화대만 바르고 왕후 선발대회 우승 전적에 있는 여인이거든요. 왕후가 그 에스더를 한 달 만에 만나자 에스더를 향했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대의 소원은 무엇이냐고.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지금 왕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왕이 실제로 케이크 자르듯이 절반을 잘라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지금 그만큼 내가 당신이 예뻐 보인다, 뭐라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뜸을 들입니다. 저 같으면 절반 좀 더 주세요. 에스더가 뜸을 들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을 위하여 잔치를 제가 베풀 겁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와주십시오. 왕은 아마 직감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에스더라는 왕후가 자신 앞에 나왔다는 것이 목숨을 건 일이라는 걸 왕도 알았겠죠. 여러분, 목숨을 거는 것이 쉽습니까? 아마 엄청난 뭔가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해결해 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왕이 알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내일 제가 잔치를 열 테니 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왕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지금 나라의 절반도 떼어준다는데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잔치를 한다는데 안 오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던 하만도 신이 났겠죠. 하만이 아주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날아갈 것 같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궁궐 밖을 나가는데 모르드게가 거기에서 배의 옷을 입고 울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박상했겠죠. 그리고 집에 씩씩대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 모르드게라는 애가 거기서 울고 있다니까. 내가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 몰라. 근데 왕이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대해준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왕과 그 왕후의 파티에 유일하게 초대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떡하지? 그때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있는 긴 나무 50규빗, 약 23m 정도 되는, 여러분 23m면 아파트 3층 4층입니다. 그 정도 되는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거기 달아 죽이자고 말하는 거죠. 모르드게의 기분이 엄청 이 하만의 기분이 기뻐졌겠죠. 내가 이제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겠다. 그 높은 장대에 매달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보겠지.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본문이 7장입니다. 7장은 에스더의 절정과도 같은 본문입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7장 2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 표현은 이미 왕이 2번이나 말했던 표현입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이전에 말했던 왕이 말했던 구조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의 언어는 문장에 있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의 성별을 맞추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이건 아주 문법적으로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전에 왕이 말했던 문장은 각각 남성 명사로 시작해서 여성형으로 끝나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왕은 오늘 7장 2절에서 동사와 주어의 성을 일치되게 말하는 걸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라는 이름에 왕후 에스더여라는 말을 붙이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왕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 사람인지 아는 거죠. 자신이 썼던 조서를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조서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왕이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주고자 하는 그 진심이 담겨있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왕이 그래서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말하면 대답하는 것이 당연한데 에스더는 민족을 건
저희 말로는 밀당을 하는 거죠. 왕의 마음이 애가 탔을 것입니다. 이제는 왕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발 좀 그게 뭐냐고, 제가 오늘 한 청년에게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다음에 얘기해 줄게. 사람을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말하다가 이런 거잖아요. 왕이 지금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고 에스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3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는 지금 아주 전략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도권이 왕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 문장에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생명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지금 에스더는 나와 민족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함께 볼까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우리 민족이 노비로 팔렸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 민족이 왕이 사랑하는 나 에스더, 왕이 지금 간절하게 그래 뭐냐고 물어보는 그 에스더, 나 그리고 내 민족이 지금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굉장히 당황한 것처럼 보입니다. 왕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할 때는 아마 일반적인 기대는 그래서 너 뭐 갖고 싶어? 라고 할 때 저에게 어느 땅을 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권한을 주십시오, 저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십시오, 이런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 우리 민족이 죽임을 당하기 직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5절 말씀을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왕이 왕비에게 물었다. 그리고 그가 왕후 에스더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왕이 말을 더듬는 것 같은 정서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이 그래서 누구냐고, 너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말했을까요? 저는 눈빛으로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원수 하만이라고 확인사살하는 거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7장 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하만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왕의 2인자가 될 거야. 이 잔치만 끝나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거야. 야, 눈의 가시 같은 것도 해결되고 권세도 얻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하만에게 에스더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은 에스더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거든요. 하만이 직감했습니다. 끝난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에스더에게 구걸하는 겁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붙잡았겠죠. 에스더가 뒷걸음질을 친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있었던 그 걸상에 올라가 앉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데 왕후와 1대1로 공간에 있다는 것은 왕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성적으로 위협을 충분히 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다급한 상황인 거죠. 하만은 지금 물불 가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 왕을 모시고 있는 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은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가 여러분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십니까? 에스더 3장 12절에 보면 첫째 달 13일이라고 기록하고 5장의 제3일은 전날로부터 3일이 지난 날입니다.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벌인 건 이튿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만이 엄청난 권세를 얻었던 순간으로부터 지금 저 순간까지는 4일 동안에 걸렸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4일이란 시간 동안 왕궁의 영화를 꿈꿨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잡아 죽이려는 모르드게를 향한 장대를 만들었다가 거기에 죽게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유다인들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했던 조서를 철회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왕의 조서에 따라 복수를 시작하죠. 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나중에 들은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매년 지키는 이 불임절이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자신들이 당할 뻔했던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걸 통해서 아,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을 불임절이라고 지킵니다. 하만이 부르라고 하는 주사위를 던져서 어느 날에 유다인을 죽여야 길일이지? 라고 했던 날의 복수형이 바로 푸림입니다. 그날을 오늘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이 되면 에스더서를 함께 모여 읽습니다. 함께 모여 읽을 때 구속에 관한 구절, 에스더 2장 5절, 8장 15, 16절, 10장 3절 이런 본문들은 아주 큰 소리로 소리를 치면서 읽습니다. 본문에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화면에 보이는 저 기구를 막 돌리면 드르르륵 하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원수의 이름은 듣지 않고자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저걸 막 돌리면서 그 성경을 읽습니다. 에스더서 9장에 하만의 10아들이 죽는 장면이 한 번에 살해당했다고 나오는데 그 본문은 아주 빠르게 읽습니다. 그들은 이 본문을 지금도 지키죠. 때로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에스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드게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수는 좀 잔인하지 않은지, 여러분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지만 명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은 오늘 2022년 6월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쓴 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책이 지금 기록하고자 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 조상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아, 그 하나님은 그때만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그런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시구나. 그들이 당할 뻔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시는구나. 아,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이 책은 페르시아에 흩어진 전역에 흩어진 유대 사람들, 본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각 지역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해 보이는 아하수에로 왕, 영원할 것 같았던 수산성, 하만의 권세에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만 역시 여러분 그런 사람이죠. 4일 동안의 천하를 꿈꿨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에 아주 묘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뜬금없이 6장의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두 사본을 보면 마소라 사본에는 왕에게서 잠이 도망갔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70인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왕으로부터 잠을 없애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과 여러분 다릅니다. 왕의 잠이 갑자기 안 오게 된 상황이 있어 모르드게의 상황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왕이 그동안 어떤 통치를 했는지를 기록해놓은 책을 보면서 왕에게 이 모르드게가 내가 죽을 뻔한 걸 살려줬었지, 그 사람한테는 뭐 해줬더라? 아무것도 안 해주셨습니다. 그게 당시의 왕에게는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그게 내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었거든요. 왕이 번쩍 생각납니다. 그 모르드게에게 뭘 해주지? 밖에 누가 없느냐 할 때 여러분 하만이 그 앞에 모르드게 죽이는 것을 허락받으려고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물어보는 거죠. 내가 가장 신이 많은 사람한테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고. 하만이 자신에게 있는 그 욕망을 다 드러냅니다. 왕의 관과 옷을 입히시고 왕의 말을 태워서 도시를 돌게 하십시오.
하만이 지금 꿈꾸고 있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걸 누가 얻게 되는 줄 아시죠? 모르드게가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서 왕과 같이 끌고 다니며 굴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전개를 아는 저희에게는 그 왕이 아닌 다른 왕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왕의 권세가 다 끝나도 지금까지도 변치 않는 영원하신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일들, 어떤 사람들은 복수를 위해서, 내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왕은 술에 취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의 손끝에 있는 한 여인 에스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너와 나는 죽을지라도 우리 민족은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그 민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더가 하나님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내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뒤집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을 다 바쳐도 후회하지 않은 선택이 있다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서 전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장대를 세우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이거 뭐 저보지 하고 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이 피처럼, 땀이 피처럼 떨어졌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이 2개라서 그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조차도, 저도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불안한 일을 잘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에 기록된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에스더의 이 결단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먼 훗날 이 불임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거 그냥 선물 주는 날이래, 그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날이래, 함께 모여서 이 에스더서 읽는 날이래 정도로 기억할 것입니다. 당시에 이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떨까요? 이 불임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저희에게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모여서 이번 주 설교는 어땠어? 셀 모임 분위기가 별로였어. 선교 모임이 엄청 피곤하던데. 여러분, 저희는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가운데 에스더를 통해 역전된 것을 매년 기다리면서 그날을 축제처럼 보내는 것처럼 저희에겐 매주마다 주일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런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정말 인상 깊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다면 왜 지구엔 시차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24시간 동안 예배를 받으십니다. 온 나라 민족이 각자의 나라의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죠. 예를 들어 11시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드리는 11시, 선교 가면 2시간이 빠른 나라 가거든요. 그 나라는 그럼 2시간 늦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영원하신 왕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매주마다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얘기 아십니까? 이미 경기가 다 끝났다면, 이미 내가 결과를 알고 있다면, 근데 우리 팀이 9회 말 투아웃인데 지금 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경기를 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 마지막에 그 5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린 이미 끝난 전쟁에서 끝자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이미 이기셨다고. 우리는 그 완성된 그림의 점이 언제 찍히지? 그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역전, 영원하신 왕의 승리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길까 말까 아슬아슬한 승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너는 언제 내 편에 설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오늘 가득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